6월 29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예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시편 107편부터 110편입니다.
시편 108편 구약성경 884쪽 주변에 있는 시편 108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우리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며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결혼 생활을 꿈꾸고 참 흥분하고 멋진 결혼 생활을 이루겠다고 다짐을 해보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하면서 처음 결혼 생활과 같은 질량과 부피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도 바뀌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변화무쌍하듯이 사람의 마음 또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결심한 것도 흐트러지게 되고 어떤 것은 일정 부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새롭게 다짐을 해서 자기의 부족한 내용들을 보충해 나가기로 작심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다윗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마음을 정한 배경 가운데는 대적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 말씀하고 마지막 절 말씀을 읽어보면 긍정적으로 사람이 바뀌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마음을 정하겠다. 참 그렇더라고요. 나훈아 씨가 얼마 전에 콘서트를 했잖아요. 테스 형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속 시원한 하나의 그 감정을 갖게 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노래가 뭘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노래는 굉장한 힘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임영웅이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임영웅이가 부르는 노래에 자기 나름대로의 감정을 실어서 전할 때 임영웅과 똑같은 감정 또는 비슷한 거기에 공감하는 마음이 뒤섞여서 노래보다는 그 노래가 갖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그 가사와 멜로디가 사람으로 하여금 묘하게 사람을 이렇게 북돋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 사람들이 떼창을 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보고 외국 사람들이 놀라듯이 노래는 그렇게 위험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이러한 대적자들이 있는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4절 말씀부터 5절,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분의 존재하시는 영역, 그분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응답,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자기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청으로 노래하는 것이 부족해서 자기는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한다. 그것을 언제부터 하느냐? 새벽부터 하겠다.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가 작심을 하고 이런 괴롭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지만 노래를 해보겠다. 주일날 끝나고 모든 것을 끝나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사무실에서 바보 같은 사람처럼 노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참 묘해지더라고요. 그 가사가 몇 개 안 되는데 그게 참 묘하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실 때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와 더불어서 찬송이 위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시잖아요. 그 찬송이 참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마음의 가닥을 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찬양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그는 찬양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아침에 시작할 때 차를 몰고 가시거나 직장에 계시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데서 한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시작하면 참으로 마음에 새로운 다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묘한 것은 그 찬양이 다윗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주는 것은 그 찬양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다고 하는, 공감하고 있다고 하는,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에 확신을 주고 그 확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다윗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간청함이 있거나 또는 바램이 있을 때 오늘 9절 말씀
말씀에 따라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대적자들 앞에서 그들에 대한 마음의 평정과 확신을 주시는 그 대목으로 이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 확정한 마음에 확인해 주시는 그런 결국을 볼 수 있습니다. 6절로 9절은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더 없는 자기에게 확신, 응답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어려울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리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목소리도 모자라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 과정이라고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갈수록 느끼고 또 느끼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최근에도 느끼는 것은 인생을 무리할 필요가 없겠다. 고집대로 살 필요가 없겠다. 억지로 살 필요가 없겠다. 뭐 하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점점 느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그때일수록 삶을 무리해서 살 필요가 없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섭리에 편승해서 그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인생의 물꼬를 터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증하고 그 하나님을 하루의 시작부터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여정을 마치시는 복된 영적인 다윗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깨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산란하고 갈수록 나의 무능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 인생의 가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다윗이 마음을 정했듯이 우리도 무슨 일로 하나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변함이 없도록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히 메마르지 않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또 하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는 다윗을 보여주시고 내 마음도 확정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인생의 한 매듭을 지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마음이 산란하고 하나님 헛갈리는 세상 속에서 주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에 확정된 마음이 변함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허니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